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찬물이나 국에 밥을 훌훌 말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고 나면 배는 부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해부터 어른들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습관은 위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자 소중하게 일궈온 재산과 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삶의 풍요로움을 가로막는지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보배로운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그릇을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 시간조차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밥을 물에 말아 먹는 행위는 음식을 씹는 과정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입안에서 침과 섞여 충분히 분해되어야 할 음식물이 물과 함께 그대로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장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소화액은 물에 희석되어 힘을 잃고 음식물은 위 속에서 채 소화되지 못한 채 머무르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장은 점차 탄력을 잃고 몸의 기운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재산을 말아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 쓰는 말입니다.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습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방울과 하늘의 햇살 그리고 땅의 기운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력을 하나하나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물에 말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것은 그 귀한 인연과 정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내 앞에 놓인 삶의 조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씹지 않고 넘기는 밥은 내 몸에 머물지 못하고 물처럼 흘러나가 버립니다. 건강이 흘러나가고 기운이 빠져나가면 결국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여유와 재물 또한 함께 흩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먹는 것 또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30번 이상 정성껏 씹을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살아나고 몸의 각 기관은 활기를 찾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단맛을 느끼며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고 조급함이 없습니다. 반면 물에 말아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사람은 마음이 늘 쫓기듯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 알며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인지 알고 실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대신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그 질감과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의 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약이나 귀한 음식을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보약은 내 입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침은 하늘이 내린 신비한 액체입니다. 음식을 정성껏 씹을 때 나오는 침은 독을 해독하고 소화를 도우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이 소중한 보약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밥을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따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도중에 마시는 물은 위장의 불길을 꺼뜨려 소화라는 연금술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정성을 다해 씹는 그 시간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그릇 안에 쌀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맛을 온전히 내 피와 살로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성불로 가는 길이며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재산을 모았으나 노년의 건강을 잃어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원인을 거창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의 태도가 쌓이고 쌓여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에 말아먹는 밥은 우리 몸의 기초를 허물고 인내심을 앗아갑니다. 씹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다른 즐거움도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음식을 대충 넘기는 버릇이 생기면 사람을 대할 때도 일을 처리할 때도 그 정성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넘어지듯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뿌리가 흔들리면 건강과 재물이라는 열매는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하셨으나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은 원망과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위장이 늘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상태에서 어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찬물에 밥을 말아먹는 그 짧은 순간의 편안함이 평생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장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는 막지 못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은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바로 건강한 위장이며 이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밥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말합니다.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잠시라도 틈이 있으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밥을 물에 말아먹는 것은 내 몸의 기운을 물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단단하게 뭉쳐져 에너지를 내야 할 음식물이 물에 풀어져 힘없이 넘어가면 우리 삶의 의지도 그와 같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정갈한 밥상 앞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한 입 한 입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춘 이에게 가난과 질병이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갈한 몸과 마음을 보고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옛 선사들은 공양을 할 때 바로 공양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우주의 공덕으로 여기고 한 방울의 물조차 헛되이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밥을 물에 말아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곡식은 땅의 단단함을 품고 있고 물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무분별하게 섞어버리는 것은 각자가 가진 고유의 성질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밥은 밥대로 씹어 그 단맛을 취하고 물은 물대로 마셔 몸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이며 질서입니다. 질서가 잡힌 몸에는 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질서가 잡힌 삶에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고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쉬운 길만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씹기 귀찮아서 대충 삼키고 빨리 배를 채우려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건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밥을 물에 말아 먹는 습관은 나태함의 산물입니다. 나태함은 만병의 근원이자 빈곤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식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젓가락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물에 말아 먹기 어려워지고 한 번에 적은 양을 입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여유의 시간에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비우는데 30분을 온전히 써보십시오. 그 30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하고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보답합니다. 물에 만 밥으로 위장을 고생시킨 대가는 훗날 무거운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 알의 쌀알도 소중히 씹어넘긴 정성은 맑은 혈액과 튼튼한 장기로 보답받습니다. 기운이 넘치는 몸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깃들고 그 긍정의 에너지는 좋은 인연과 재물을 불러 모으는 자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가르치셨습니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물을 붓고 밥을 말아버리는 손길을 멈추고 온전한 밥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작은 균열이 결국 커다란 댐을 무너뜨립니다. 식탁 위에 나쁜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이라는 댐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이라는 저수지를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말아먹는다는 말 뒤에 숨겨진 무서운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식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죽비소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재물을 잃으면 노년의 품격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밥그릇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을 물에 말아 먹는 이유는 목 넘김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씹는 수고를 덜고 싶어하는 게으른 마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기본으로 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고삐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밥을 물에 말아 먹는 행위는 음식을 대하는 정성을 생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삶의 매 순간을 대충 넘기려는 마음가짐으로 이어집니다. 위장이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한 채 배부름의 포만감에만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씹지 않고 넘긴 밥알은 위벽을 긁고 지나가며 상처를 남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상처들이 모여 나이가 들수록 기력을 앗아가고 얼굴의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식사 시간이 매우 정갈하고 느긋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밥을 물에 말아 먹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따로 드시며 재료 본연의 맛을 충분히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마셔버리는 습관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분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바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난 독처럼 식습관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벌어도 병원비로 나가거나 허망한 곳에 돈이 쓰이게 됩니다. 위장은 우리 몸의 토대입니다. 흙이 단단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위장이 튼튼해야 온몸에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위장은 차가워지고 소화의 불길은 꺼지게 됩니다. 차가운 위장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어쩌면 매일 드시는 그 물의 만밥 한 그릇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4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다 하셨습니다. 지, 수, 화, 풍 중에서도 우리 몸의 화기는 소화를 돕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섞어 이 화기를 꺼뜨리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불꽃을 줄이는 일입니다. 따뜻하고 고슬고슬한 밥을 입안의 온기로 녹여가며 천천히 삼키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말아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물의 성질 때문입니다. 물은 흘러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고여있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며 모든 것을 휩쓸고 갑니다. 밥을 물에 섞어버리는 순간 밥이 가진 든든한 대지의 기운은 물의 유동성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관념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쌀을 쌓는 것과 같고 돈을 쓰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쌀을 물에 말아버리면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은 돈을 쓸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소중히 다루지만 급하게 말아먹는 사람은 지출 또한 급하고 충동적이기 쉽습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 복이 들어왔다가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식탁 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젊을 때 바쁘다고 물에 밥 말아 급하게 먹은 인연은 늙어서 위장병과 기력 저하라는 과보로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물을 멀리하고 밥알의 단단함을 느껴보십시오. 씹으면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그 단맛이 진짜 인생의 맛입니다. 물에 말면 사라지는 그 미묘한 풍미를 되찾는 것이 곧 잃어버린 건강과 복을 되찾는 길입니다. 입안에서 음식을 오랫동안 머금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턱을 움직이고 침을 내보내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은혜를 몸에 모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물을 부어 밥을 씻어내듯 먹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물에 말아 대충 넘기는 것은 그 귀한 정성을 무시하는 오만함이기도 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하찮은 결과를 낳습니다. 음식을 하찮게 대하면 내 몸도 하찮아지고 내 인생도 하찮게 흘러갑니다. 밥 한 그릇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앞날이 보인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맛이 없으면 물에라도 말아먹어야 기운을 차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입맛이 없다는 것은 위장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식사를 거르거나 아주 적은 양을 정성껏 씹어 먹어야 합니다. 억지로 물에 말아 밀어넣는 밥은 위장에게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위장을 비우고 진정으로 배고픔이 느껴질 때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면 물에 말지 않아도 꿀맛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 달콤함이 바로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스러운 섭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배고프지 않을 때 억지로 먹고 씹기 싫어서 물에 마는 행위는 몸에 대한 학대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보물을 담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물에 말아먹는 습관으로 위벽이 얇아지고 소화력이 떨어진 몸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비싼 보약을 먹어도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먼저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음식을 단단하게 씹어 삼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위장이 단단해지면 몸에 심지가 생깁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쉽게 병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건강한 위장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이 얼굴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곧 재물과 인연의 복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옛 선조들은 식사 예절을 엄격히 가르쳤습니다. 밥그릇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말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며 국에 밥을 말아 지저분하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흉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지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밥 한 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모습은 품격을 떨어뜨리고 빈귀를 부릅니다. 조용히 앉아 밥알을 씹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생명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소리이며 나의 건강이 채워지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정갈함이 일상에 배어들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평온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식욕은 탐심 중에서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본능입니다. 물에 밥을 말아 편하게 먹으려는 마음 또한 일종의 탐심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만족을 얻으려는 요행수와 같습니다. 삶은 정직합니다. 씹는 노력을 들인 만큼 건강해지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물에 말아먹는 밥처럼 인생을 쉽게만 살려 한다면 결코 깊은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단단한 밥을 꼭꼭 씹어 삼키는 그 정직한 수고가 당신의 혈액을 맑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영혼을 맑게 할 것입니다. 재물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기란 재산을 다시 모으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듭니다. 평소에 밥을 물에 말아먹지 않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그 힘은 바로 오늘 당신이 씹어 삼킨 밥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지처럼 단단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은 오직 당신의 숟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밥상은 세상 모든 인연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쌀 한 알에는 7근의 땀방울이 들어있다는 말처럼 그 안에는 농부의 정성과 하늘의 비와 땅의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이 소중한 인연들을 물에 말아 씻어버리듯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음미하고 감사하며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몸에 전달될 때 음식은 비로소 약이 됩니다. 물에 말아 급하게 먹는 밥에는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으로 전락한 식사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그 공허함은 다시금 다른 욕심을 부르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과 질병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식사하는 사람은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압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물에 말지 않고 정갈하게 차려 먹는 사람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반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며 물에 밥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는 사람의 주변은 늘 쓸쓸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마련입니다. 따뜻한 밥의 온기가 당신의 가슴을 데우고 그 온기가 타인에게 전달될 때 삶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밥그릇에 담긴 물을 비워내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밥알의 쫀득함과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함을 채우십시오. 위장이 편안해지면 잠자리도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눈꺼풀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재산은 물처럼 흘러가게 두지 말고 밥알처럼 찰지게 모으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지키는 일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물에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남은 생을 건강하고 부유하며 평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비방입니다. 부처님의 가품이 당신의 식탁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식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위장은 복을 담는 그릇이며 정성스러운 식사는 그 그릇을 채우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깨달아 신체는 건강하고 마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